성경이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언의 이야기를 미리 쓰신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증명해서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이해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믿음은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증거가 오히려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600년을 살 때 동안 한 번도 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120년 후에 비를 내릴 거야. 그래서 세상을 다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비가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에 임하게 됐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언약을 맺고 그 이삭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기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직 결혼도 안 해서 후손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칼로 죽여서 살을 다 베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계산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이지 않는 증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막 내가 속았나? 왜 이걸 믿고 있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게 정말 맞나? 뭐에 홀렸나? 라는 이성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읽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처음부터 다 이루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을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임을 깨달아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이 장성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보겠는데요.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본문 10절 우리가 지금 19절을 읽었는데 요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뭐라고 느껴지세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요한이 왜 이 19절을 써서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쓰여지고 그것들이 쓰여지고 약 30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쓰여진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은 굳이 다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내용을 요한이 다시 기록할 때는 그들이 보았던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보여줄 때는 썼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미 그들이 다 써놓은 것이 그 관점 그대로 봐야 되는 것들이었다면 그것을 다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아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은 부활의 아침을 사실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몇 명의 여성들이 그녀의 이름들은 무엇이고 그녀들이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언제쯤 갔는데 거기서 뭘 받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천사를 만났고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고 천사가 그녀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그 내용을 여기 지금 1절 한 절 딱 한 절로 정리해 놨습니다.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한 절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 한 절에 다 간단하게 적어 놨죠. 그리고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그렇지만 요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을 적어 놨어요. 그것이 2절부터 이야기인데 자,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과 베드로에게 와서 달려와서 이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신과 베드로가 뭘 했는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의 기록, 요한이 뭘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걸까요? 오늘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 주려 하는 겁니다. 잠시 요한과 베드로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년 반 전에, 그렇죠? 유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막 갑자기 나와서 맞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세례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회개의 마음이 생겨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도 그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때 3년 반 전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한 분을 세상에 소개하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내가 전부터 너희에게 계속 말씀한 분이 있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 매기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정말 그분이 오셨다?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유대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한테 또 안드레에게
너희도 이제 저분을 쫓아라.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 안드레와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들이 시간차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그때부터 이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나병으로 썩어 들어간 살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병으로 썩어 들어간 코가 다시 나오고, 나병으로 썩어 들어간 손들이 다시 손가락이 다 나오는 것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들도 병자들을 고쳐보았고, 자신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보기도 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기도 물 위를 걸어 보았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와 빵 몇 조각으로 몇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변화산에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으로 변하시는 예수님도 보았으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가던 나사로까지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경험을 했던 그들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껏 자신들이 지난 3년간을 함께 다니며 보았을 텐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분에게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이분이 하신 말씀은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분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음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오신 일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더더욱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일어나는구나 라고 확신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기대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보는 일을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죠. 그래서 금요일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 다음 안식일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안식일 이후에 주일 아침까지 세 번째 되는 날, 말씀 그대로 3일에 장사된 지 셋째 날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급히 와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어디로 옮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둘이 다름질하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해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쓰죠. 누가 먼저 갔는지, 달리긴 누가 더 잘했는지. 근데 달리길 누가 더 잘했다 이 얘기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요한은 따라갔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서
거기서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앞서서 뛰어가고 베드로는 요한을 쫓아서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뒤를 따라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어요. 와서 그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차마 요한은 못 들어가요. 근데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어떤 모습이 있어요?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세마포도 놓여 있는데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이 어떤 말이죠? 무슨 말이죠?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쌌어요, 그죠? 근데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 풀렀거나, 누가 이걸 이렇게 뭐 칼로 찢어서 열었거나, 뭐 잘 개놨거나, 그게 아니라 쌌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쌌던 그대로. 자, 첫째 생각해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것이라면 어떻게 옮기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지금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다 찢어진 그분을 요거 랩을 다 벗겨서 살 찢어진 그 시체를 들고 옮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감싼 그대로 옮기는 게 쉽겠어요? 감싼 그대로 옮기는 게 쉽죠. 세마포를 벗기고 옮겨가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세마포가 쌓인 그대로 놓여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를 건드리지 않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맨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그 묘사를 잘 해놨어요. 그 영화가 맨 마지막에 부활의 아침이 되면서 무덤으로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보여요. 시신은 안 보이는데 세마포가 이렇게 가라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싹 앞에서부터 쭉 가라앉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요 손에 이제 구멍 뚫린 자국이 이렇게 보면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한번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쌓인 그대로 계시다가 그대로 일어나는데 정말 이 세마포가 예수님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일어나시고 세마포는 그대로 가라앉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의 몸이 그 세마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마포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것은 부활의 몸은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동동 메인 채로 이렇게 나와서 누군가 풀어줘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이라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도 나사로의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는 8절에 그때야 그 다른 제자 곧 요한도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괄호치고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요한이 믿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나 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본에는 아니야 그걸 믿은 것이 아니고 요한은 뭘 믿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군가 가져갔다 하고 말한 그 사실이 믿어졌다 하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할 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시신이 없어져? 어디 다른 데 있겠지. 이 여자가 잘 못 찾고 그런 거야 하면서 막 뛰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믿은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게 믿은 거예요? 보고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했을 때 못 믿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직접 와서 자기가 보고 정말 없으니까 믿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알게 된 거죠.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이 두 제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둘이.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걸어갔겠죠. 이거 누가 가져갔지? 왜 가져갔을까?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걸까? 우리 안전할까? 우리 이러다 우리도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만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읽어왔던 성경 말씀도 그동안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였다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앞뒤를 재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딱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정말 부활하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딱 모아서 퍼즐 맞추듯이 짝짝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깨우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이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어도 그건 예수님한테 그 능력이 있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믿었어요. 봤으니까.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분이 죽었는데 이분은 누가 살리냐 하고 이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둔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 안에 아직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성도에게 가르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력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것 아니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얼른 회개하고 죽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 했으니 그 죽기 전까지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깨하기 직전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하지만 왜 그게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해서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고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 그 죄를 던져버리고 싶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에 회개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구석이 남아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죄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는 다른 놈들보다는 난 그래도 저런 놈들보다는 나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도 내 죄를 향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목적, 곧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양 옆에서 한 자리씩 하려고 했던 그 욕심이 아직까지도 사라져 있지 않고 그 욕심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있고 이제 일이 이렇게 틀어져서 자신들의 리더인 예수도 잡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앞날이 걱정돼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관심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알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원함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회개와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회개의 기회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자연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행하신 일임을 그 일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믿어져서 이제 나를 멸망할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쫓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에 변화가 오지 않고 내 가치관에 변화가 오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멸망할 세상에서 나의 시선을 돌려 영원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살아가게 되었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